에베소서 2장 1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마음에 할례로 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인데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 그랬죠? 마음에다가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가 할례로 인쳐져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셨죠. 아담아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왔고 또 죄의 값으로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가 아담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법이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 그 결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사망과 죄의 값으로 수고와 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바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졌다면 그 모든 인류는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때는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오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뒤로 내려와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사망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니면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의에 의하여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로 바뀌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노아 때죠. 노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더라. 근데 이 심판에서 빠져나온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데, 노아 가족은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은혜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심판에서 나온 겁니까? 나온 자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죠?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뒤에는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다?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이제 28절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다. 그러면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믿음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로 남아있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 백부자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심판을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아예 인정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냐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는 은혜 받은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은혜의 할례가 마음에 처진 거예요? 안 처진 거예요? 안 처진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까? 이유는요, 죄값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앞으로 임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끝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에 20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은 두 종류였어요. 책들이요, 생명책이요. 그럼 여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이 기다려져 있는, 심판이 남겨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은혜가 없는 자들입니까?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진짜 과거에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부흥사 목사님들,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 뭐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고 막 뜨겁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했던 그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대로 살면 당신들 심판받는다라고 겁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주여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밤새워서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야, 이미 심판을 끝내놓았는데 왜 그것은 믿지 않고, 왜 그 은혜는 인정하지 않고, 왜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왜 내게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음으로 심판이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받는 자들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다음에 죽음 앞에서 심판이 내게 남겨져 있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노라.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라. 너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너희는 은혜를 소중히 마음에 인을 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오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머무는 우리 부르신 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받고, 아니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받고,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몇 분 지났어요? 설교 끝. 예전에 이거 3시간 걸쳐서 할 설교인데 요새는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지나 모르겠어.